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 제가 이렇게 밀레니엄 특강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12번, 또 하나님 시리즈 10번,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또 8번, 6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신학교에서 이 강의하던 버릇이 나와가지고 12번이면 12번 시리즈 안에 이거를 다 맞춰야 된다, 이런 이상한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요거를 한 장씩 이렇게 이제 교재를 딱 만들어서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요 교재를 딱 요 1시간 또 한 45분 정도의 시간 안에 딱 맞춰야 된다, 요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막 시간이 이제 막 되면 초조해져서 제 말이 막 빨라지고, 막 그러다 보면 막 한꺼번에 많은 지식을 막 와르르 쏟아붓다가 이제 이렇게 끝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또 아무래도 수요 또 예배가 좀 형식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화도 많이 들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강의가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뭐 8번 딱 이렇게 맞춰갖고 12번 딱 맞춰갖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12번 하다가 15번 할 수도 있고, 뭐 수번 할 수도 있고, 뭐 푹 이렇게 묵상하면 갈 수 있는데, 요 한 번 지나가면 안 돌아오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했던 거를 생각하고 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요 강의는 2시간에 나눠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도 이제 뭐 딱 9시 딱 이렇게 막 맞춰 갖고 하지 않고, 뭐 조금 한 10분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성령론의 마지막 그 내용으로 신령한 은사와 은사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오늘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만 9가지 은사만 해도 45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성령론을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해서 쭉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교재를 잘 가지고 가시면 다시 한번 집에서 또 한번 복습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무엇이고, 성령 체험이라는 건 뭐며, 성령 세례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지금 여기 다시 반복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옛날 테이프를 들어보시든가 잘 여러분, 그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의 제일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령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성령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설교를 다 듣고 책을 다 읽고 그 성령에 관계된 분들의 그런 그걸 하고, 제가 또 신학교 다닐 때부터 논문도 많이 쓰고 그 가운데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문 목사님이 하는 그런 성령론이 가장 온건하고 또 가장 건전하고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믿어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잘못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을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일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령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체험이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편지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고 어떤 무슨 이상한 은사가 없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약정하면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우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주하시는 성령, 그냥 내가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성령 말고 성령의 체험이 있다. 그 체험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한다, 제가 그랬죠. 그게 맞습니다. 왜냐,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 번 예수 믿을 때 받는 그 세례가 아니고, 밥티소라는 말이 완전히 물에 잠기다, 아니면
불을 뒤집었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상태,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고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다. 그런 체험들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은 한 번 예수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그 체험이 또 사그라지고 성령이 소멸됐다가 다시 은혜 받으면 다시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꼬꾸라지면서 다시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는 천양지차가 납니다. 크게 달라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무슨 일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죄를 지었거나 뭐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영 성령이 소멸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냥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도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뜨거움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다시 신앙의 활력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거냐? 은사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십니다. 하나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세운다 꼭 그런 말로 꼭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선교 사역도 교회를 세우는 거고 전도도 교회를, 왜? 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또 우리가 맡은 로컬 처치, 우리의 지교회가 있으니까 그레이스 교회를 잘 세우는 게 우리의, 영어로 얘기하면 프라이머리 태스크,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임무지만, 그렇죠? 우선이 되는 임무지만 내가 어떤 중대다, 우리 중대가 맡은 데를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지만, 갑자기 저쪽에서 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럼 우리 중대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하지 마. 뒤에서 쳐들어오는데도 우리는 뭐 죽든 말든 이렇게만 지키면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거기도 또 일을 하게 되면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중대가 맡아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교회를 세우고 잘 에디파이, 잘 덕을 세워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맡기셨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임무라든가 또 전도를 한다거나 다른 교회의 어떤 일들을 도와준다거나 연합 집회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게 한 것이다. 어떤 경우는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깨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그거는 은사를 잘못 받았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또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펴시고, 좀 신령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마치 이거에 도통한 것처럼 신령한 은사를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신령한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은사들은 그렇게 신령하게 볼 일만은 아니에요. 또 뭐 이거를 다 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자기의 체험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몰라도 그거 갖고 그렇게 맞출 수는 없는 거다. 제가 이제 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하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이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거야.
또 지혜의 말씀에서는 이런 거야 이렇게 딱 어떤 분들은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그게 그렇게 맞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막 엇갈려 있어.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주실 때 요까지는 지식의 은사야, 여기서 요 일은 영분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그게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영이 충만하다 보면 이게 영분별의 은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식의 은사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경우는 또 예언의 은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뒤섞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는요, 이게 비빔밥 같은 거예요. 물하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이게 섞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딱딱딱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요게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냐, 그거 나눠 갖고 그게 무슨 우리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든 지식의 말씀의 은사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개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뭐 요거는 이런 것입니다, 조금 저런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저분은 좀 영적 경험이 많다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하는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오늘 오전에도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또 목사님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셔갖고 한번 봐달라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 정말 황당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은사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집회라도 해야 된단 말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큰 딸이 이제 그때 어린아이 한 2살 정도 됐을 때인데 막 열이 나고 막 밤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보험도 없지 병원도 갈 줄은 모르지 어디 무슨 뭐 그러니까 막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약국도 다 문을 닫고 이 아이를 지금 밤에 막 열이 막 펄펄 하는데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집사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하나님 이 열을 낫게 해달라고. 이 아이의 열이 차라리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내가 열이 나면 내가 어떻게 좀 버티든가 무슨 좀 이렇게 할 텐데 애가 막 벌게 가지고 막 이러는데 막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픕니까. 기도했더니 그냥 그 다음 아침에 열이 싹 돌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서 이게 하나님의 신의 역사는 사랑을 타고 흐르는구나. 또 권위를 타고 흐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권위로 제가 한 번은 감독을 할 때인데 우리 그 총회를 이제 그때 어디서 했나 제가 확실하게 내슈빌인가 테네시인가 어디서 총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다 참석했죠. 다 미국 분들이 이제 한 4천 명 모이고 목사님들이 거의 한 반 이상이고 막 그런데 이제 우리 미국 총회는 꼭 이제 그 집회를 하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는 신유 집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매 월요일 저녁부터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고 토요일 날 끝나는데 마지막에 성찬식가 끝나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꼭 신유 집회를 해요.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기름 같은 걸 갖고 이제 바르면서 미국 사람들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데 그날 따라서 여기에 참석하신 감독님들 다 나오라고. 감독님들하고 교단의 총재, 부총재, 임원들이 다 나오라고. 그때 그 스테이지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보통 가면은 이제 큰 컨벤션 센터를 빌리면은 앞에 무대가 있고 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의자로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컨벤션 센터는 약간 장충체권 같은 그런 거였어.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 무대를 놓고 그리고 이제 뺑 둘러갖고 사람들이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도 키보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앉고 기타 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갖고 뺑 둘러서서 이제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말씀 전하는 분도 뭐 이렇게 했다가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세팅이 돼 있었는데 감독님들 28명 다 나오라고 그러더니 삥 둘러서라는 거야. 단을 둘러섰어.
뺑 둘러섰어요. 그러더니 이 감독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안수기도를 할 테니까 다 지금 몸이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 전부 나와서 아무 감독한테나 가갖고 다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갖고 몸이 좀 아픈 사람들이 다 내 앞에 와서 막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쭉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막 안수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수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뭐 영어로 뭐 Heavenly Father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영작하는 거 생각하느라고 기도를 못 하잖아요. Please Please come down to us. 막 감사 막 이게 기도가 안 되잖아. 애따 모르겠다. 한국말로 막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기도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막 그랬지. 그래서 뭐 쫙 하고 이제 몇십 명이 이제 받고 갔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할렐루야 끝났는데 제가 뭐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알 게 뭡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해 우리 워싱턴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랑 같은 예배당을 쓰고 있었는데 그 예배당을 살 때 이제 지분을 조금씩 갖고 샀어요. 근데 이게 분쟁이 생겼어. 이 한국 교회 회중하고 미국 교회 회중하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해결이 안 되니까 감독님이 와서 이제 나는 한국 교회 대표고 거기 이제 그 미국도 감독님하고 같이 가서 회의를 해서 그걸 원만하게 이제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서 하려니까 이제 저쪽은 이제 미국 교회 쪽이니까 이제 우리 쪽을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이해가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딱 하더니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회의를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어떤 여자 그 성도님 한 분이 나 우리 레브런 분 안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 작년에 자기가 총회 있을 때 거기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자기가 바로 내 줄에 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해줬다는 거야. 그러냐? 그런데 그때 자기가 어디가 아팠었는데 그때 나았대. 할렐루야.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성도가 나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뭐 내가 그 사람을 기도했는지 기도를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한국말로 했으니 하나님만 아실 텐데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위를 따라서 그렇게 기름을 부어내리시는구나. 또 하나님은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을 고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은사라는 것이 자기가 무슨 돈을 갖고 있다가 헌금을 내갖고 사는 것처럼 그런 능력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때가 지나가면 은사가 없어지고 은사가 소멸되기도 해요. 필요할 때는 어떤 사람도 다 은사를 또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은사를 특별히 가지고 그 은사에 뛰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역사를 일으키시지만은 항상 그분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또 그분만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분에게 좀 더 많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 번째는 여기 안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신령한 은사가 9가지가 나오는데 딱 요것만 성경에 나온 것만 은사고 다른 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하고도 좀 모호하게 어떤 성령의 은사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걸 체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령한 은사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걸 한다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방언 찬양이 있다. 방언 찬양으로 막 자기는 찬양을 한다 그래요. 그럼 방언 찬양할 수 있죠. 그 자기가 하나님과 방언으로 하거나 찬양을 하는데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뿐이에요. 방언 찬양이 뭐 다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가 가서 방언 찬양은 뭐 이상하게 와 하고 들은 거 보니까 내가 뭐 생긴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은사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방서라는 게 있다. 방서가 뭐냐? 막 은혜를 받으면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리고 막 그 쓰는 거 보고 막 무슨 뭐 이렇게 점치러 가니까 무슨 콩가루를 굴려갖고 뭐 하는 것처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방서라는 그게 무슨 뭐를 뜻하는 건지 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옛날에 목사님 사모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뭐 방서한다고 막 가서 막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사라든가 이런 게 별거가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매일같이 체험하고 살고 기도하면 착 일어나는데 전 옛날에 그런 간증했잖아요. 정말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낮에는 일하고 6시 수업에 막 5시 반에 끝나가지고 이제 가게에서 끝나가지고 막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도시 안에 있다 보니까 전부 파킹장이 차가지고 이미 6시에 갔을 때는 파킹 자리가 없어. 그럼 차를 파킹 못하면 뭐 미국에서는 딱지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나 아니면 차가 토잉을 당해서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파킹을 하다가 수업도 못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파킹장이라는 게 워낙 좁은데 그 도시 안에 아주 작게 있는데 근데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 간절히 하나님 파킹장 하나 주세요 하고 막 가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내 머릿속에 3번 딱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 파킹장 5개가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 파킹장이. 근데 다 이렇게 블락이 다르니까 1번을 가려면 여기 가고 2번 가려면 뺑 돌아서 절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3번으로 딱 가면 앞에서 차 하나 깜빡깜빡 하면 나와. 야, 그런데 그게 매일 그러는 거예요. 매일. 할렐루야. 이거 좀 엄청난 신령한 은사잖아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날마다 정말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신령한 은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무슨 뭐 누가 와서 뭐 예언을 했다 뭐 그 무슨 예언이 무슨 그게 무슨 별수입니까? 제가 그거 했잖아요. 예언에 대해서 우리 딸 셋째 딸 셋째 딸을 딱 가졌는데 가지기 전에 바로 전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부흥회를 갔는데 좀 돌아가신 그래도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셨던 한진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부흥회를 오셨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날 아침에 다 와서 안수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이분이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예언을 하면 도대체 무슨 예언을 하나 하고 가서 이렇게 싹 기도하면서 들어봤더니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더니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뭐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저런 거 같으면 나도 하겠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그건 뭐 믿음대로 되지. 뭐 그런 말이 있어. 돈 많이 벌면 부자 될지어다.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지어다. 그 똑같은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앞에 앉았는데 내 머리에 손을 딱 얹더니 아들을 볼지어다. 아멘.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볼. 난 지금도 생생하게 아들을 볼지어다. 내가 딸만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셋째는 가질 생각도 안 했는데 아들을 볼지어다 그러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겠습니까 딸이겠습니까? 100% 아들이지. 그래서 이름 다 지어놨다니까요. 요셉이라고 조셉이라고 다 이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미국에서는 이게 아기 낳을 때가 되면은 이렇게 베이비 샤워 그래갖고 이제 교회나 친구들이 선물을 막 이제 애들 뭐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애 옷도 사오고 뭐 애 무슨 뭐 침대 뭐 부르마 이런 거 다 이제 선물로 이제 줍니다. 그걸 샤워라 그러거든요. 근데 다 파란 색깔만 들어왔어요. 분홍 색깔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 전부 교인들도 요셉이 아빠 나한테 그러거든. 그때는 뭐 학생이고 그러니까 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가서 초음파 검사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아들인 줄 알았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딱 병원에 가서 그 딜리버리룸 가서 아기를 딱 의사가 봤는데
오, 프리리 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걸? 의사 깜짝 놀랐고, I'm sorry. 무슨 의사가 I'm sorry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의사 생각에는 아마 동양 사람은 아들을 좋아하는데 내가 딸을 낳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화가 났나 보다 그러고 I'm sorry 한 것 같은데, 난 그게 아니라 너무 놀래갖고 분명히 아들일 줄 알았는데 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것 때문에 고민이, 신학교를 이제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그 해에 우리 딸 셋째 딸을 낳고 그 해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가서도 이상하다. 그런 이상한 일이 어떻게 있나. 아니 그분이 하고 그 강사님하고 나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그분이 분명히 내 손을 놓고 아들을 볼지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뭐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나한테만은 아들을 볼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금방 임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들이어야 되잖아. 근데 왜 딸이 나왔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그 1학기 말쯤 됐을 때 새벽 기도에 혼자 나갔을 때 내가 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어요. 뭘 말씀해 주셨냐? 예언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아멘.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것이지, 그게 뭐 그걸 그렇게 믿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굉장히 은사 이런 거 좋아하고 카리스마리 이런 거 좋아하고 막 쓰러지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믿음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기틀을 딱 잡아나가기 시작하고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이 조직신학 교수도 되고 이제 그랬지만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셋째가요, 딸은 딸인데 아들 같아. 하여간 어렸을 때부터 애가 간푸기를 이루 말할 수 없고, 하여간 어디 나가면은 그냥 하여간 한 번은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뒤에 거기 그 뒤축에 꽉 찍혀가지고 살이 허옇게 보일 정도로 뒤에가 뜯어져 갖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왔는데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 3살짜리 애가 막 예방주사 가서 맞으러 가는데도 막 안 맞겠다고 때려서 갖고 막 아빠가 막 그냥 화장실 가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그냥 태우고 막 그랬는데도 안 들어, 고집이셔서. 그래서 제가 딱 불러갖고, 자, 나랑 같이 대화를 하자. 걔가 그때 3살 때거든요. 너 이거를 안 맞으면 너는 병에 걸리는 거야. 그리고 너는 첫째 집에는 못 가. 오늘 아빠도 못 가. 그럼 여기서 맞고 올래? 안 맞고 올래? 그랬더니 생각하더니 3살짜리가 맞겠대. 그래갖고 맞으러 갔어요. 발톱 딱 껐더니 바늘을 찌르는데 딱 보고 있어. 3살짜리가. 그리고 딱 맞는데 바늘이 들어가는데도 안 울어.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5살짜리도 자기도 예방주사 맞아야 되는데 자기도 안 맞으려고 막 그러다가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맞는 거 보니까 안 아픈 것 같거든. 그래서 너도 맞으려 했더니 자기도 맞겠다. 딱 하자마자 그냥 딱 들어가니까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역시 보통 놈이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갔습니다. 시간이.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범위 내에 이게 들어있는가, 어긋나지 않는가, 이게 잘못 사용되지 않는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할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주는 은사예요. 근데 지혜와 지식이 뭐가 다르냐? 지식은 그 내용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어. 근데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위로를 받아. 그 참 이상하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성경에서 잠언이나 이런 데서 여인들의 지혜를 강조해요. 여자분들이 지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하게 할 수도 있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옳고 그런 거,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길인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들을 해나갈 때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확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여러 가지 난감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저는 감독을 하면서 교회의 분쟁을 많이 가서 해결했습니다. 한 20군데가 넘는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싸워가지고 미국 교회들이 막 난리야. 얼마나 싸우는지 경찰관이 뒤에서 총을 차고 뒤에서 회의하는데 2명이 와서 지켜 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는데 가서 제가 그거를 이제 잘 화합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 은사가 지혜의 말씀 은사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나 어떤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식을 갖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하고도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너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너 세상적으로 재산을 갖다 감췄느냐 이렇게 딱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거죠. 그걸 딱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분별의 은사하고 비슷한 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아주 그 목사님들 가정에서 자라거나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세상에 악한 것을 잘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순수하고 그렇긴 한데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속일 때 잘 넘어가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약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병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또 환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 환자가 이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약을 쓰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목사님들도 악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세상에서 경험이 좀 많고 그 살다가 한 사람들은 금방 딱 알아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세이프합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좀 주셨어요. 저는 이단들이 무슨 그걸 딱 들으면 딱 알아요. 이거 잘못됐다. 다른 목사님들이 막 신령하다고 막 가서 같이 해봐야 된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제가 옛날에 한참 여기 유광수의 다락방이 한참 난리일 때 한국에 부흥회를 왔어요. 부흥회를 왔는데 이제 부흥회가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도록 돼 있었어.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 전에 왔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 아버지 교회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다고, 나이가 좀 많으신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목사님 참 은혜 받았는데 내일 저녁부터 부흥회시죠. 그래서 네 그랬다 했더니 어디냐 그래서 저기 명일동이라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세미나를 지금 저기 목동에 사는데 거기에 가보자고. 그래갖고 목동에 이제 가니까 창대교인가 그때 이름이 내가 그래 거기 가는 이게 컨테이너 박스처럼 지은 그런 데인데 그 유광수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고. 설교 쭉 들으니까 대충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막 가서 저를 소개를 하고 막 이분이 뉴욕에서 오신 분인데 뭐 이번에 부흥에 오셨고 막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러고는 왔어요. 왔는데 오는 차 안에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그 부흥회 가지 마시고 우리 저 유 목사님이
광주에 내려가서 오늘부터 집회를 하시고 수요일부터는 저쪽에 부산 쪽으로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나하고 거길 따라다니자는 거예요. 내가 이분이 돌았나 그랬어요. 내가 지금 부흥회 강사로 와서 오늘 저녁부터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흥회 강사하는 게 중요하니 가서 이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이 있구나 이게. 정말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분별이 없으신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게 너무 순진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폭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뉴욕에서도 옛날에 뭐 박문수 목사라든가 뭐 이런 이상한 분들 와갖고 막 그냥 폭 빠져가지고 막 4단계 회계 막 제가 테이프를 들어봤어요.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 뭐 4단계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만. 그분이 이렇게 하는 모든 이런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다 맞춰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냥 한 1, 2년 그렇게 막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는 막 이단으로 몰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딱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다 한다든가 2000년 동안 몰랐던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다든가 2000년 동안 신학자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이고 목사님들만 해도 수백만 명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베라벨 줄 다 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단들은 다 교회사에 한 번씩 다 나왔던 이단들이에요. 막 경기동 무슨 귀신론이라도 다 옛날에 있던 거야. 몬타노 스파부터 시작해서 다 있던 거예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무슨 지금 자기가 2000년 만에 뭐 새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셔서 해석을 하게 해. 그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 사람 해석하는 거 보면 그냥 많이 요즘에 막 나와갖고 막 집회도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성경 해석은 않고 그냥 완전히 자의적인 해석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는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지식을 주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연하게 깨닫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 말씀을 똑같이 묵상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나 절대로 해석의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건 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믿습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더 특별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은사.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그러지만 이게 완전히 목숨에 걸린 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못 가잖아요.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거나 이러면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냥 믿고 나가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이 따라올 것이 뻔한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니까 백성들을 돌이켜서 바다로 나가잖아요. 바다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그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적군이 지금 이집트군이 지금 뒤쫓아오는데 그런데 지금 맨 땅으로 빨리 달려 도망가도 지금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성경에 보면 돌이켜서 바다로 간다고 말해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만약 그 사람들이 맨 땅으로 육지로 갔다. 육지로 해서 그 이집트 위로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 위로 해서 육지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보나마나 쫓아오는 그 전차 군단에 의해서 몰살당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살았어요? 바다로 갔기 때문에 살았어. 그렇죠. 야, 이게 신기한 거야. 바다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런데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바다로 갑니다. 뒤에서 쫓아오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말이야. 너 미쳤냐?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홍해만 가르고 도망갔는데 계속 뒤에서 쫓아와. 그럼 또 따라잡히면 다 죽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에다가 수장시키심으로 따르는 군대가 없게 하죠.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100번 우리는 깨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은사죠.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는 아까 말씀드린 처럼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낳아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이 꼭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어갖고 그분한테 가서 기도가 받아야만 낫는 건 아닌데,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특별히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면 잘 낫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을 저도 많이 받고, 미국에 있는 또 이 신유의 은사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자기가 목회하는 데서는 잘 안 나타나. 근데 이번에 어디 집회를 간다거나 선교제 가면 엄청나게 잘 나타나.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면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 교회 우리 황 권사님도 우리 그 친구 목사님한테 그때 15년 전인가 그때 20년 전에 안수받고 그때 허리가 나가서 지금까지 쌩쌩하다고 강조하시는데, 저랑 지난번에도 가서 만나고 온 목사님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뭐 뉴욕에서 막 크게 목회를 하고 막 신역사 막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요, 뉴욕에서는. 근데 이분이 이제 중국 교회를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고 가끔 한국에 나오시는데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장승훈 선교사라고 1980년대 이제 그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국 선교를, 이분이 원래 이제 그 브로드웨이에서 비단 같은 이런 천 가게를 도매상을 하시던 분인데 은혜를 받아갖고 다 접어놓고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간증이 그래요. 중국에 가서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나. 서기장이 그냥 허리 디스크로 그냥 누워 있는데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갖고 뭐 서기장의 보호 가운데 자기가 뭐 이렇게 한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분이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미국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면은 아무도 낳는 사람이 없대. 그런데 이런 역사가요,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초창기 때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조금 자라면 이상하게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거 주세요 그럼 딱 요거 주시고, 저거 주세요 그럼 딱 요거 주셨는데, 믿음이 좀 자라고 나면 요거 주세요 그런데 안 주셔. 그러고 나서 한 3일쯤 지나갖고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제가 이렇게 나중에 쭉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어린아이처럼 같은 믿음일 때는 앙 울면은 가서 저 입에다 집어넣잖아요. 조금 자라면 야 좀 기다려, 엄마가 이거 갖고 와서 줄게.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않은 그러한 신뢰 가운데 쭉 있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다 그 기도가 응답이 돼 있어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전에는 기도 딱 했는데 당장에 응답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시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쭉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정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도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면 다 응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그런 차원이 다 다르죠. 그래서 신유의 역사는 별로 신기한 게 아니에요. 또 신유의 역사 은사를 받은 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꼭 낫는다,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받고 하는 거 좋죠. 받고 신령한 은사를 가진 분에게 영적으로 교통하며 기도를 받는 건 좋은데, 안수를 받는 거는 참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머리를 디밀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안수라는 것은 영적인 교통입니다. 영적인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목회할 때 어떤 뭐 부흥사가 왔다 그래갖고 막 가서 안수 받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부흥회를 할 때도 안수를 해도 괜찮습니까?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해야지 자기가 막 안수하고 그러면 안 돼. 영적인 교통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영이 교통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막 안수받거나 막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무슨 뭐 옛날에 신유의 은사 뭐 병이 나으려면 뭐 헌금을 얼마를 갖고 와라, 그런 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갈 때 두 번을 또 거칠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닌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게 책망받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선교지 같은 데 가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미국 선교사님이 간증했어요. 자기가 인도네시아 거기에 뉴기니아인가 거기에서 자기가 선교하는데 어떤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그 마을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추장이 무당이에요. 추장이 무당이고 이렇게 막 부두 같은 이런 막 주술을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다 못 들어간다. 그래갖고 자기가 그래도 우리가 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자. 그리고 갔더니 딱 가는데 길 앞에서 딱 추장이 나가서 딱 막아서더래 자기를. 미국 분이 간증한 거야. 한국 분이 간증한 게 아니고. 그래갖고 자기가 딱 있었는데 자기가 딱 이렇게 창을 옆에 쥐고 있다가 너 이거 봤지? 이거 봐! 그러면서 창을 딱 들더니 딱 이렇게 올리고 딱 손을 놓으니까 창이 떠 있더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그랬더니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무당이 사색이 돼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내가 들은 얘기니까 본 건 아니니까 그런 얘기지만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무당들이 무슨 굿하거나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나 목사님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가라 그러고 왜 오늘은 잘 안 보이냐 그러고 막 그런 간증들이 많죠. 영적인 일은 귀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의 왕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우뚝 서 있으면 귀신이나 악한 영이 나를 절대 엄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때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휘둘러 놓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 아래 딱 서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막 무서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뭐고 두려워해. 그래서 이 기도도 말이죠. 이제 심약한 분들은 기도도 이렇게 좀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 저도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혼자 밤에 예배당 큰 데 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들 세미나를 하면서 야단을 막 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강단에서 자기가 1년을 잤대. 1년을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런데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목사들이 집에 가서 자빠져 잠이 오냐? 그러면서 막 그냥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누군지 뭐 여기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야. 이렇게 길다란 마이크 들고, 하여간 그분은 마이크를 갖다 혹사하시는 분이고, 둘째는 하여간 집회를 한번 시작했다 하면 12시 반 넘어서는 안 끝나. 길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챌린지가 착 돼서, 그래, 나도 그러면 강단에다가 슬핑 깔고 오늘부터 자자. 그래가지고 이제 왔잖아, 혼자서. 근데 그 동네가요, 우리가 있던 동네가 창고인데 그 동네가 밤에는 무시무시한 동네거든요. 철망을 다 쳐놓고 그런 동네인데 밤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창문이 와들와들 떠는 것 같고 막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게 막 무서워가지고 막 찬송을 막 혼자서 부르고 막. 그런데 무서워요. 안 무섭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영들아 물러가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이제 그러면서 믿음의 담력이 커지는 거죠. 그냥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추운데도 거기서 이제 난로 펴놓고 막 자고 이제 쫙 그러다가 자고, 그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성도로 오면 일어나 갖고 또 새벽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3개월쯤 했는데 우리 거기서 한불락 떨어진 그 창고교회가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 그 가구점 하던 분이 은혜 받아갖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 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토요일 밤에 나와서 청소하다가 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 우리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할렐루야, 네 알겠습니다. 딱 그만했지. 아이고 3개월 가서 그냥 이거 그냥 창고 같은 그 교회에서 혼자 밤에 여러분, 근데 그거 무섭습니다. 오산의 기도원 같은 데 가도 거기 가면은 기도굴이 있잖아요. 여기 기도굴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게 기도굴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방이에요.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 없어, 뒷문밖에. 예? 그러고 들어가갖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왕왕왕왕왕왕 무섭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냥 기도굴에 혼자 가갖고 그냥 괜히 기도하다가 정신 좀 이상해 갖고 온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요 그렇게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하여간 목사님의 지시를 잘 따르고 또 기도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또 어디 특별한 기도가 있을 때는 잘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도 조심해서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목사님을 비방하는 그런 예언. 자기가 뭘 받았다고 해서 무슨 이 예언의 은사 때문에 예언의 은사하고 방언 통변의 은사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언 통역을 하면서 예언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전혀 같지 않은 것입니다. 방언 통변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 그게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는 공개적으로 방언을 하고 그것이 마치 예언처럼 이렇게 됐겠지만은 지금은 다 성경이 완성되고 성경 안에서 그런 말씀을 보기 때문에 방언 통변이 필요가 없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언이 뭐가 방언이다 아니다. 지금 우리가 뭐 알랄랄라 하는 거는 방언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소리 있는데 다 어떤 것도 맞다 틀리다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방언이 무슨 언어로 하는 방언을 말하느냐 소리를 내는 방언으로 말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 불러받았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다 말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지 그 말을 했다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자기들에게 들렸다는 거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방언을 100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은 성경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도 일종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끝나지.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본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앞날을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포텔링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함. 그러니까 아모스서라든가 이런 거기 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 악한 왕들과 그런 제사장들에 대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신다고 말씀. 이게 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지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성은 갖고 있죠. 우리가 다 사도처럼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얘기했던 개념의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와 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만 오늘날 있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구가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런 간증을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상관이 없어.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게 오르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고 떨어지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예언이 지금 관심이 많고 중요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멀어지기가 쉽죠. 세상의 부나 세상의 그런 즐거움을 탐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힐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언에는 구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장래일을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의 예언도 있다.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네가 가면은 포승줄을 받고 네가 체포돼서 죽을 거다라고 다 예언을 하죠. 그러나 그 예언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왜?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로마로 갈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은 죽음의 자리로. 그 예언이 자기한테 와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네가 가면 위험하다는 얘기만 해줬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생각하면서 그 위험 가운데 자기 목숨을 걸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레벨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것 때문에 여기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이유는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분별을 잘 못하시겠거든 저한테 꼭 테이프라든가 가져와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발견돼 있으니까 영이 너무나 혼탁하고 목사님들이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단들이라든가 약한 영들이 온갖 미혹된 말로 속이는데 성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기초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홀까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 막 옛날에도 뭐 이상한 게 많았어요. 뭐 자기는 뭐 보면은 막 구원받을 자와 안 구원받을 자가 자기는 다 보인대. 여러분 투시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투시의 은사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아시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경험이 많다 보면 쫙 보면 이렇게 그냥 눈치로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의 마음속을 다 안다. 나 한번 집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투시 은사가 있다 그래서 괜히 그 앞에 가서 악수하는 거 싫어갖고 저를 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은사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또 자기가 잘못 과대망상적으로 자기가 가졌다 생각해서 영적인 내용들을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올바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바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달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디모데 시대에 가면 그 역사가 많이 줄어듭니다. 디모데는 목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는 사람이죠. 전도를 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과 지금 다 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현장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성령님이 다르게 역사하세요. 어떤 시대에는 이렇게 역사하고 어떤 시대에는 저렇게 역사하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연조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어느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어느 시대에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지혜로운
우리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몇 가지 우리가 말씀 증거고요.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정말 영적인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강건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해주시고 교회를 해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들어주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도움이 되고 교회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성령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지를 밝히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은사를 일으켜 주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아버지 종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궁고로 배분하시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마음껏 공급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 했지만은 아버지, 그들이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그 일들을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많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악해져가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올바른 성령운동으로 저희들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성령, 또 악한 사이비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잘못 해석하며 제멋대로 해석하는 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잘 그것들을 분별하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귀한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로 말씀을 배우고 교회가 바로 서서 세상을 이끌어가며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엉겅퀴와 가시가 있고 험난한 길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또 우리들이 또 여러 가지 일로 정말 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다 이기고 승리하고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